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은 바로 회복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도 이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왔죠. 첫 번째는 천명, 그리고 렘넌트의 여정, 두 단어 나왔습니다. 저마다 인생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청소년 시절 때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그죠? 특별히 다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실패시키고자 하는 사단이 심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사단이 여러분이 걷고자 하는 인생이 있어요.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딱 말씀을 보면 인생은 딱 두 가지 여정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직업은 뭐 수천 가지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 길이라. 어떤 여정이냐? 첫 번째, 사단의 종이 돼서 평생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냐. 이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고 소중하고 뭔가 될 것 같지만 그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죠. 뭔가 잘 안 바뀌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게 가득해요. 뭐냐? 사단의 달콤한 거짓말. 가득해. 너무 달콤해서 속아버려요. 자, 사단은 한 가지 거짓말로 인류를 타락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이거든.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정의하셨는데 사단이 딱 거짓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네가 행복할 수 있어.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으라고. 그거를 먹는 순간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지금 네가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볼 수 있을 거야. 먹어. 달콤하죠? 그래? 내 눈이 밝아져? 그래, 하나님이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 내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와가 딱 먹고 아담 나눠 먹고 눈이 밝아져서 뭘 봅니까?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를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한테 다 붙잡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은 계속 ing 돼요. 끊임없어요. 그리고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 바벨론 시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게 크고 화려한 것들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없이 자신의 것으로 행복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이죠. 여러분, 근데 그 거짓말이 지금은 뭐 문화 속으로, 그리고 학문 속으로, 사상 속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사람의 문화로, 사람의 힘으로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마냥 속이고 있지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어떨 때 보면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렘넌트라는 거 교회에서나 좀 먹히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나보다 하나님 안 믿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배경 좋은 아이들이 훨씬 행복한 것 같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혼란과 찾아옵니다. 렘넌트 여러분, 결론을 내려야 돼요. 뭘로 결론 내려야 돼요? 현상이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행복이 있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 자녀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지. 근데 모든 인간이 이걸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빈 공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은 채울 수 없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맞는 말이지.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해봤죠? 안 해봤어? 참 슬프다. 저 바다에서 자랐거든요. 저 중학교 때 걸어서 5분만 가면 바닷가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친구들이 이렇게 했어요. 중학교 때 여름 되면 이제 체육복 입고 그대로 6명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다에 동시에 다 뛰어들어서 막 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닷물 마셔봤습니까? 혹시 바닷물 먹은 다음에 으아 시원하다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절대 없을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몸 안에 물이 사라져요. 바닷물을 막 먹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니까 너무 짜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분이 부족해서 결국엔 탈수로 사람이 나중에 죽는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조금만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조금만 귀 기울여 보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들이 가는 멸망의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가신 좁은 길이지만 렘넌트의 길을 걷고 렘넌트의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렘넌트 7명 이 걸어갔던 렘넌트의 여정을 한번 보자고요. 렘넌트 7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렘넌트 누구? 그리스도 누구야? 지난번에 첫 번째 렘넌트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성경에 렘넌트가 많지만 대표적인 렘넌트 7명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렘넌트 7명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은 가정 문제가 딱 있었죠. 가정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사무엘이 겪었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간 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렘넌트 7명이 인생의 길을 딱 갈 때 상상치 못할 이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들의 삶을 딱 뒤덮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를 딱 만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딱 문제를 뒤덮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온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렘넌트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문제를 본 눈이라. 어떤 시선과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보는 것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렘넌트 7명은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속국되고 포로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그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바라봤던 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안 빠진 거지. 렘넌트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요. 너희가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야. 여러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 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진짜입니까? 우리 생명과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있으면 안 흔들린다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문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목사님 사역했던 애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외모 문제에 딱 빠졌어. 내가 볼 때 사람은요 다 다르게 생겼죠. 좀 더 이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진짜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성중이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어져야 돼 세상에서. 그런데 농담이고
보세요. 우린 다 다르게 생겼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외모라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외모라는 문제에 왜 빠진 줄 압니까? 사람의 시선에 갇혀서 그래요. 사람의 시선과 기준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이 보는 내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 사역했던 중에 괜찮다니까. 괜찮은데 맨날 나한테 얘기가 제 꿈은 성형수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 대학만 가면 눈 다 바꿔버릴 거라고 하지 마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헛소리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실제 20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갖고 쌍꺼풀 수술했어. 쌍수를 했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완망. 얘가 눈을 못 감아 잘 때 너무 많이 찢어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얘가 졸고 있는데 반쯤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여러분 가난할 수 있죠. 환경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난한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난을 자신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왜 실패한 줄 압니까? 지나가는 문제를 내 문제로 정의해버리는 거라. 그리고 그 문제를 내 마음속에 담아버리는 거라. 실패할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쓸데없는 상처를 내 마음과 생각에 담아버리니까 그 상처와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해버린다니까. 그게 실패예요. 공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공부 다 잘하면 어떡해. 안 되지. 줄을 잘 서줘야지. 내가 좀 중간에 쓸 수 있고 뒤에 쓸 수 있지. 앞에 쓸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성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갇혀버린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진짜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뭐냐? 여러분 지나가는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너무 소중해. 그 소중한 데다가 시잘데기 없는 상처를 담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지 말라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가장 소중한 생각과 마음에 뭘 담아야 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죠. 진짜 중요한 거라. 그런데 여자들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지었어. 사람 말 한마디 하면 의미를 굉장히 확대해서 가고 다각도로 이해하고 막 분노하고, 알겠죠? 용서했다가 다시 죽이기로 결단하고 막 오락가락 하거든. 남자들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남자로 살아보니까 제 주변의 남자들 보니까 여자들은 묵상의 대가다. 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말씀 빼고 다 담아서 그렇지 묵상은 잘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성경에서는 소름 돋게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한 올, 두 올 이 말하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 내 기질도 아시고 이렇게 조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사람이 규정한 나 말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진짜 나를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담으라. 렘넌트 7명 어땠습니까?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들이 봤던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봤던 건 뭐예요?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국의 문제, 포로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 복음을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렘넌트의 여정을 걸은 거예요. 어디에?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와. 그렇구나. 복음 잃어버리니까 가정이 사단의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렘넌트들은 저마다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모세는 다윗은 왕이 되고 모세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문제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를 문제 삼고 살아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돈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따라 살아요.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돈 생기면 행복해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사귀었던 남자 중에 이런 애는 많거든요. 여자가 인생의 자신의 온전한 목적이야. 그래서 걔는 모든 목적이 항상 여자 딱 보고 여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옷도 여자 만나기 위해서 입고 진짜 그럽니다. 문제로 삼는 것이 그 사람의 방향이 돼요. 내 삶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야. 나는 서울대 가야 돼. 이게 문제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은 서울대를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명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절대 사명을 발견하라. 회복하라 하시잖아. 그러면 뭔가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문제로 여기시는 것을 문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밥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뭐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학교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야에 복음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딱 중요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합시다. 복음이 뭐, 그 복음 회복하는 게 뭔데? 복음이 뭔데? 여러분, 저도 뭐 다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뭐 좀 책을 좀 보고 그다음에 시대 복음 운동 흐름을 좀 보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유광수 목사님처럼 성경의 복음의 본질을 짧게 정리하신 분이 없어요. 나는 이게 신학을 조금 공부하고 할수록 이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라는 게 놀랍거든요. 성경 66권을 세 단어로 정리했어. 그게 복음이거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이거예요. 이거 111318 이게 되게 소름 돋는 거거든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은요 신학자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구속사라. 구속사. 아주 저 목사님도 쉽게 설명할게요. 성경 전체 역사를요. 그러니까 성경사뿐 아니라 현대 모든 역사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속이거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역사를 딱 보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이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힘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국가 민족마다 그 시대와 민족에게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시는 게 성경의 역사고 교회사의 본질이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원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거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겠어요? 복음이라. 복음 살아가는 자. 근데 청순 시기에 이거 다 이해 안 되지. 맨날 듣지. 그리스도 듣고 하나님 나라 듣고 성령 충만 듣지. 다 이해 안 돼요. 맞죠? 다 믿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저는 렘넌트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해 안 돼도 붙들고 부르짖고 몸부림쳐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확실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알거든. 내가 렘넌트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내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고 니한테 이해시켜도 이 복음의 본질은 믿어지고 이해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밝히 알게 하셔야지 이거 렘넌트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그냥 부르짖지 말고 깨닫는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라. 선물이 뭐예요?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이게 되게 좋거든 이거. 내 마음이잖아, 내 건데. 그 내가 주고 싶으면 누구 줄까 하다가 준서야 자 먹어라. 딱 주는 거지. 선물이지. 어느 날 갑자기 꼭 마치고 먹어. 자,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수학, 영어 중요하죠. 열심히 하잖아. 근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디 가도 배울 수 있고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100도 간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지는 게 그리스도라. 어릴 때부터 들은 거 아는 그거 말고 지금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 은혜를 구하라니까. 아멘? 진짜 한번 도전해봐요. 시작해보라니까. 근데 목사님은요 장담합니다. 뭐냐,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도 해결하는데 저는요 사실은 이제 목사치고도 되게 베이비거든요. 되게 어려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같은 목사라도 급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딱 내가 유광수 목사님 딱 설교 듣다 보면 되게 화가 날 때 있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닫고 계시지? 막 나 욕심이 나는 거야. 그 지난번에 내가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유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살아 생전 동안은 가능하겠냐 싶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이제 엘리사의 기도, 지난주에 했던 갑절의 영감, 진짜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유광수 오빠와 그리고 우리 아버지 김종구 오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신 세계복음 감당하도록 하는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렘넌트들 중에도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 말고 이번 성적, 이번 중간고사에서 대박 날 수 있도록 집중의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시킬 만큼, 복음을 회복시키려면 충만하고 흘러넘쳐야지.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전달되지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이번 중간고사 때 집중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시작해야 돼요. 기도 근데 아멘 잘 안 하네 애들이. 아멘? 자, 표정 어두워. 중간고사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많은 것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걸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어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진짜 은혜되지 않습니까? 나 이 성경 딱 본문 딱 서로 보면서 와, 이게 행복이지, 이게 능력이지.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드립니다. 5분 무릎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딱 눈 떠. 으아, 학교가 젠장된장. 더러운 세상 불이나 지를까.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렘넌트. 인생이 변화됩니다. 딱 5분간 무릎 꿇고 하루를 드리고 오늘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구하고. 알겠죠? 예수 바라보고 예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여정을 걸어가라. 한번 도전해봐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진정한 예배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거는 바로 1분 집중입니다. 여러분, 학교 딱 가죠. 공부 딱 하기 앞에. 여러분이 중요한 도전, 선택의 딱 기준 앞에 1분 집중. 선생님 수업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은혜는 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점점 떠나갈 거야. 친구들이 갑자기 눈을 피하고 막 그럴 거라니까. 그래 하지 마.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신다니까. 중요한 딱 도전, 학업에 딱 집중의 순간 앞두고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내게 힘과 지혜와 집중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공부하라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리고 딱 이 시간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이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잖아. 음성 듣긴 했는데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깨달아 알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순간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유명한 CF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인가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좋아하는 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에 대한 격언인데, 사소한 희생들이 모여서 좋은 습관을 만든다, 딱 이런 거예요. 습관에 대한 책인데, 그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잖아요. 알람 들으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사소한 희생 뭐예요? 제 바늘 허벅지를 딱 지르는 희생. 아 따가 일어나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 딱 격언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원리가 뭐냐, 여러분, 사소한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거 하려지 말라고요. 안 할 거잖아 또. 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공부할 땐 기억해라. 알겠죠? 제발 부탁하는 양심이 있지 너희들이. 그리고 뭐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가야지. 그죠?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야? 그렇게 잘 지워져. 네? 자,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분 무릎, 1분 집중, 다 이 도나만 붙잡으라니까. 그래서 뭘 해라? 복음 회복해라.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문제, 세상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문제로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로 여기시는 것을 문제 삼아 도전해라. 그리고 지나가는 거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말에 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제 여러분 선배 중에 지금 대학부에 멀쩡한 척하고 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걔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항상 내 가슴 아팠던 게, 얘는 사람한테만 상처받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자기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런 친구 있잖아요. 되게 말 듣다 보면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나는 애. 알겠죠? 얘가 말하는데 내 에너지를 계속 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해서 내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니? 야, 뭐 친구가 말해도 마음에 담고, 엄마가 뭐랬다고 마음에 담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 마음에 담고, 다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니는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지 않니? 사람의 말에 생각, 마음, 시선 다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놀라운 상태 속에 살아가는. 자, 우리 옆에 렘넌트 한번 봅시다. 맨날 보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자, 5분 무릎. 눈 보고 얘기 좀 해줘요. 5분 무릎. 안 하면 이 무릎 나간다. 자, 그리고 1분 집중. 안 하면 네 인생이 산만해질 거야. 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산만하다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의 길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